위대한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기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담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드러나게 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여기에 대한 이 5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몇 주 전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총 5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동역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2가지를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여기서 3번째와 4번째,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라는 이 사실, 이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2가지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 둘 중에 어떤 게 맞는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이 수고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에덴 동산을 아담한테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1번이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던 걸까요? 어떤 내용이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맞습니다. 2번이죠. 너무나 명료한 답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신 겁니다. 성경에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 놀라게 되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걸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서 한번 이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면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뭘 하면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 뭔가 부족한 것들을 열심히 만들고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며 사는 건가요?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완벽한 모든 것들을 그냥 마음껏 누리면서 살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가운데 담겨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뭘 합니까? 그냥 이 아이가 언제 태어날까 그 날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랄까요? 이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준비하는 과정들을 거치죠. 무슨 준비를 하죠? 침대를 마련해 놓고, 기저귀도 미리 사놓고, 젖병도 사놓고, 속옷도 사놓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모가 하나하나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이 아기를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뭘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누리면 되는 거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종처럼 부려먹기 위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이미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면서 그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만든 사람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본래 의도한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삶,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는 삶,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의 단어로 정리를 합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명이란 단어예요. 생명.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한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관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향한 깊은 갈망을 부어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5절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과 복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망과 화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둘 중에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우리가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쭉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사망과 화를 선택하지 말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과 화가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복이 있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길, 사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생명이란 과연 무엇인가? 생명을 선택하는 건 과연 한다는 건 과연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생명을 선택한다는 건 뭘 선택하는 것이냐? 곧 예수님을 선택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만을 붙잡는 것, 그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을 걷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두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과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과 복, 생명 그리고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생명이 곧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 곧 복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곧 복이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에게 진짜 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 자주 사용하고 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에게 진짜 복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복의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곧 복이라면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생명 곧 복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곧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수히 많은 것들 그 자체가 생명이고 곧 복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 자신이 곧 생명이고 복이라는 것이죠. 가장 본질적인 생명, 가장 본질적인 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본질, 여러분 우리는 이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녀가 부모랑 함께 있다 보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빠입니다. 여기에 뭔가가 있어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다이소 기프트 카드 써 있어요. 자, 나 도와줄 사람 한 명만 나와. 나와. 자, 두 명 나와요. 2명. 자, 좋습니다. 2개 있었다. 자, 여기 딱 쓰세요. 다이소 기프트 카드가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구나. 자, 여기 다이소 기프트 카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일단 줍니다. 제가 아빠예요. 아빠라고 가정하고 자 이렇게 줬어요. 10,000원짜리예요. 다이소 기프트 카드 10,000원짜리를 지금 줬습니다. 자, 확인하지 마세요. 안 봐도 10,000원 맞습니다. 자, 지금 제가 다이소 기프트 카드 10,000원을 줬어요. 제가 아빠라고 가정해 보세요. 자, 이 다이소 기프트 카드 10,000원짜리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빠가 더 중요합니까? 아빠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주세요. 다시.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면 안 되지. 작전이 다 있잖아요. 자, 다시 주세요. 네. 자, 아빠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자, 너무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자, 다이소 기프트 카드 10,000원짜리를 줬는데 그걸 준 존재가 아빠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준 아빠보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다이소 기프트 카드 10,000원짜리가 나에게 진짜 복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걸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빠가 생수의 근원인데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아버지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없이 내가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복에 관하여 착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고 예수님이 복인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신 그 선물 그 자체가 생명이고 복인 줄 아는 거죠. 진짜 생명과 복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한 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의 본질이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깊은 고난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응답의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마주하고 네 문제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해결해 줄게. 내가 이걸 채워줄게. 내가 이걸 더하여 줄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바로 그것이 생명과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길을 걷다가 저 멀리서 강아지가 막 다가오는 거예요. 아이가 강아지를 무서워합니다. 만약 그 아이가 혼자 있다면은 저 멀리서 보는 강아지를 보자마자 지레 겁을 먹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도망을 쳐야 되나? 도망치다가 쫓아오면 어떡하지?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있으면 분명 벌벌 떨었을 아이인데 엄마 손 아빠 손 꽉 붙잡으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죠. 강아지 너 나 두렵지 않아? 걸어가는 거죠. 더한 아이들은 왈왈 막 짖을 수도 있겠죠. 강아지 향해서 덤벼봐 이러면서. 여러분,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사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게 생명의 본질, 복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갈림길 속에서 우리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써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 의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원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의 두 번째는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사는 영적 원리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의 뜻이 뭡니까? 순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순종은 말 그대로 누군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은.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들어오게 됐을 때 어떤 의미로 쓰이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이 순종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신명기 30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그럼 방금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었던 부분, 굉장히 긴 내용이거든요. 화면 한 번만 더 보여주겠어요? 네. 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라는 거잖아요. 이걸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뭔가요?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생존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우리가 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18절 말씀에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망하는가? 반드시 망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8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이후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난 채 살았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었을 때 그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능력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갔는데도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내가 성공했다라고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자리에 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했는데, 예를 들자면 시험을 더 잘 볼 수도 있고, 예배 한 번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아예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 정말 잘 섬기고 애쓰려고 하는 나보다 시험을 더 잘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직장에 취업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 성공했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100대 재벌 해가지고 쫙 목록하면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정점에 오른 듯한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얻게 된 이 땅에서의 복은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품처럼 사라져버리게 된다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은 헛되고 공허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에게 굉장한 열심을 내셨대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선교 리더들을 콜링해서 그 리더들에게 여러 사역들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일으키려고 많은 준비를 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강력한 감동을 주시는데 멈춰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선교의 물결을 일으키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멈춰라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구나.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인간적 열심을 내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멈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든 아니면 교회 사역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쥐어짜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그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해나가는 인생에 대한 많은 계획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열심을 내어서 하는 많은 일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헛되고 공허한 일입니다. 본질적으로 무의미한 일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런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잘 되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착각하는 거죠. 나는 괜찮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이 있어야만 합니다. 생명과 사망,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두 갈래의 갈림길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순종이 곧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빨간색으로 써 있었잖아요. 순종이 곧 듣는 것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란 뭐냐? 곧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왜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서, 우리가 이것을 예배 때, 설교 때 또는 신앙인들 간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게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고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장과 내 생각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무엇인가? 순종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일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주도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첫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다 말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채 하나님으로 주어졌던 그 많은 선물들만을 진짜 복인 줄 알고 여기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 그것을 책망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었다.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얼마든지 제 힘과 능력으로 나의 성을 쌓으며 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삶, 자기의 힘으로 수많은 물을 가두면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보았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여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져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자녀가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돈 한 푼 벌 수 없는데 다 필요 없어. 엄마 아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내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박차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받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들,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놀라운 승리, 그 모든 생명들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신명기 30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길을 스스로 걸어갔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줬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목적은 우리가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지금까지 걷던 그 길을 계속 걷지 말고 다른 길을 걸어가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사망과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하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삶,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우리 앞에 두 갈림길이 놓여져 있다면,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어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과 그리고 복이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 한 분만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